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네, 진짜 사랑하시는 표정이신가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율동하시는 모습 보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지만,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큰 박수와 격려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사명자와 사명자의 사명, 우리 사명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들과 엄마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학교 갈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 빨리 학교 가야지. 일어나, 빨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안 가요. 엄마가 학교 가야지. 지금 빨리 학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되는데 왜 학교를 도대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는 정말 지옥 같아요. 안 돼요. 못 가요. 학교 가. 싫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계속 저 왕따 시키고 말 들어주지도 않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저는 너무 학교 가면 외롭고 눈물이 나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학교 가야지. 아들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러면서 막 아침부터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합니다. 엄마 학교 가야지.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학교 가야지.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체념한 듯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네. 네, 박자를 좀 맞춰서 웃어주시기를. 네, 오늘은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헌신하는 그런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인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모르겠어요. 내가 애들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번 연도만 사역하고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또 하는데 어쨌든 헌신 예배니까 또 오신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마음 품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 아들 학교 가지 않는 그 선생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이들과 소통 못하는 것?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 아니죠. 바로 이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그 와중에 일이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그렇게 페르시아 왕국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자기 나라는 아니었어요. 자기 이제 속국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충분히 먹고 살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이제 주어지죠.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느헤미야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것,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벽을 쌓으면은 그곳이 이제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거기는 국가가 이제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제 1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긴 지어놨어요. 근데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벽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아직 성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은 찾았지만 이 국가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국가로서 회복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띠고 그 스스로를 그 높고 편한 자리, 술 맡은 관원장인 그 편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명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 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상하죠. 산발락, 도비아.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긴 했어요.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으로서 원래 지역적이나 종교적으로 다 같은, 이제 원래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국가로서 제대로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그 남유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의 말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름이 좀 올라가게 되고 점점 자신의 권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이따가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느헤미야에게 온갖 시련과 비난과 고난을 주면서 그 성벽 쌓는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교사로서, 또 우리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또 교사로서의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이 교사들 가운데는 다음 세대를 섬기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사명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들의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성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의 사명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바라봤을 땐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사명자죠. 그런데 이 사명자의 사명이 뭐냐면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 헌신하고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또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우리는 다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사명의 그런 사명 완수를 방해하는 그런 지속적인 고난들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사명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일 또한 우리는 종종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사명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게 하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결국에는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문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벽을 잘 쌓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시스템을 다 잘 만들어도 결국에 성벽 재건의 완성은 이 문짝을 달아야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문짝은 성벽 재건 완성의 의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극심했던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성전의 문짝, 즉 이 성벽 재건의 그런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결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로서 사명의 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결단받고 도전받아서 느헤미야와 같이 승리자의 삶을 꿈꾸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자 느헤미야의 사명 완수의 비결을 한번 좀 알아봐야겠죠. 자, 그것은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느헤미야는 사명 앞에서 옆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옆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그런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그 시련과 고난을 보면 그것들은 다 옆에서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그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그 옆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쳐다보고 반응을 했더라면 이전에 실패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이 사람도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사명 앞에서 옆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힘들어하고 포기할 만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옆을 쳐다보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가운데 더욱더 집중했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열심히 이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죠.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성벽이 높아지고 이 확장될수록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영향력들이 없어지고 버림받을까봐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서 이 느헤미야를 다 계속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읽은 6장 이전에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에 회방을 놓는 거예요. 말로써 회방을 놓는 겁니다. 열심히 돌멩이를 주워서 막 쌓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저 성벽 봐라. 저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완전히 부실공사네. 이딴 거 왜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회방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식대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데 너 어차피 돈 없잖아. 어차피 우리 월급은 우리 통장을 스쳐가잖아. 그럴 거면 일 왜 해? 뭐하러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좌절시키고 낙담시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막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에는 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 앞에 그 주변을 쳐다보고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는 작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화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해하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온오평지로 좀 나와서 얘기하자. 물론 결국에는 온오평지로 유인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해하자.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나를 모질게 굴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그런 막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우리 만나서 좀 얘기하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만나서 우리 좀 평화를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화해를 좀 해야 편하기 때문에 그 화친의 장소가 있으면 그곳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풀자, 만나자 이야기하면 당연히 가는 게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 앞에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옆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낙심과 절망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6장 3절을 통해서 그 만남을 거절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 부탁이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로 내려가게 하느냐.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 쌓는 일, 그냥 이게 굉장히 이 성벽 쌓는 일이 위대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그냥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와서 공사하고 이 사람들 공사 지휘하고 이런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누구의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온전히 나만이 재건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신 것.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아, 이게 내 일이구나. 나는 말씀으로 하여금 이 큰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위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외가 쪽에는요, 저희 어머니의 형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남매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9남매신데 거기서 넷째 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라인들 이종 사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25명 정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와 직업이 엄청 다양한데 연령대만 봤을 때 제일 큰 누나가 45살이에요. 네, 45살인 누나가 있고요. 제일 막내, 우리 막내 삼촌의 제일 막내가 몇 살이냐면 지금 현재 12살입니다. 12살짜리가 45살에 가서 누나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201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9남매가 함께 모여서 이제 장례를 치르시는데 저도 그 장례식장에 함께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종 사촌들 중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 외삼촌, 저희 어머니의 바로 동생인 그 외삼촌, 첫째 외삼촌의 자녀들이었어요. 3남매였는데 쌍둥이 누나의 이제 막둥이 아들, 막둥이가 거의 최고 막내였거든요. 그 남동생의 이름이 김진광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촌들은 그래도 좀 지나가면서 종종 어쩌다가 한 번씩 봤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 친구들이 꼬마 때 이후로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커버린 모습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막둥이 진광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 모습에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 이제 장례식이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막둥이 진광이를 2013년 외할머니 장례식 때 만나고 1년 뒤에 2014년도 4월 달에 그 진광이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라
이번에 뉴스에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안에 그 친구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제 사촌 동생 진광이는 단원고 학생이었고 세월호 희생자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수습자들 9명을 포함해서 뒤에서 20번째로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또한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서 진광이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그때만큼은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일이 진행이 되면서 시신을 찾고 또 9명의 실종자의 남긴 채 또 수색이 종결이 되고 또 이제 합동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그 쌍둥이 누나가 있었다 그랬죠. 그 누나와 한 명과 이제 통화를, 저한테는 이제 동생인데 통화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이제 진광이 만나기 위해서 갔던 뭐 그런 진도들 이야기도 듣고 또 가족들의 상황,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같이 울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사실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랍고 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을 이 죽은 진광이의 누나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 이제 통화 마지막 부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우리 가족들 이제 많이 씩씩해졌어요. 이후에 저희 가족들 서로를 더 위에 이제 바라보게 되고 저도 짜증내고 철없이 굴다가도 이제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이 동생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옆에 주변 시선을 계속 바라봤거든요. 그 사건 자체만 해도 그렇고 내 가족을 잃었다는 그 슬픔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사건의 책임자들과 정부와 또 그 유가족을 비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광이의 가족들은 옆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 앞에서 옆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도전을 받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은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만 하면은 내 과거가 보이고요.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나의 기질적인 상처들, 우리가 사명 중에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는 것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낮은 감, 나의 낮은 자존감, 또 나의 무능함이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그럼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것들, 나에게 오는 고난들이 허상입니까? 옆을 안 본다고 해서 고난이 안 생깁니까? 그런 사명 가운데 보이지 않고 내 옆에서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그 고난들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우리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저 또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삶 가운데 제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제가 눌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능력 밖에 있는 일도 너무나도 많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그 가운데 너무 크게 보이고 가장 크게 들리는 것들이 너는 안 되니까 하지 마, 감당 못해, 너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회피하고 도망가. 계속해서 저에게는 그런 소리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고난 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내가 내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일, 그 자리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내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의 연약한 종이고 내 손 또한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모든 사명들 가운데, 우리들의 자리 가운데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명자로 부름받으신 우리 주일학교 또 드림키즈 우리 학생의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사랑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